누가 22장 39절부터 4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 22장 39절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비포와 수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거기 계시는 거죠? 내려가시나요? 예. 우리 모두는 각자 마음에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은 꼭 하고 싶은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꼭 하고 싶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때도 있고 때로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지는 일을 앞에 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을 새우면서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인성을 가지고 계신 100% 사람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벌거벗겨지시고 참혹하게 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너무나 끔찍했고 할 수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기쁘게 순종해서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피조물 인간이 되시고 죽을 수 없는 생명의 주인께서 죽임을 당하시고 그것도 보통 죽음이 아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끔찍한 참혹한 죽음을 당하시는 것은 예수님에게도 결코 순종하기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되기를,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게 되기를 인간적으로 간절히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목숨을 걸고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여, 만약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제가 마시지 않고 이 잔을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한 구절 우리는 그냥 따라하고 암송하는 그런 구절이지만 예수님에게는 이 기도는 정말 피를 토하는, 정말 절박한, 정말 간절한 그런 기도였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 주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1시간 이상씩 최소한 3번 이상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던지, 얼마나 고민이 되셨던지 땀이 흐르고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될 정도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하신 것과 같은 이런 기도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 성공과 실패의 기로에 서 있는 정말 어려운 문제를 앞에 두고 아버지여, 이것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에 이것이 정말 간절한 소원입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그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처럼 기도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마침내 자신의 간절한 소원, 인간적인 소원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데,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기로 하는데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마쳐졌을 때 예수님에게는, 예수님의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비록 십자가를 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즐겁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렸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의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오전에 공동의회에 대한 광고를 처음으로 드렸습니다. 물론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 때 함께 모여 기도하는 시간이어서 너무 중요한 시간이어서 아직 주일 광고는 나가지 않았지만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제가 간략하게 제목을 드리고 기도하기는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말씀대로 중직자 선출을 위한 1차 공동의회를, 그리고 9월 16일 날은 2차, 3차 공동회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공동의회를 앞에 두고 있는 제 마음에는 부담이 아주 많이 됩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오늘 그 프린트물에 나가서 그 후보로 올라간 분들의 마음에 부담을 느끼는 그 곱하기 100배, 거의 57분인데 57분이 느끼는 그 부담 전체보다 어쩌면 더 큰 부담이 제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경험 때문입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3년이 지나서 2008년 가을에 안수 집사님과 권사를 세우기 위한 공동의회를 우리 교회 역사는 24년 만에, 그리고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는 만 3년이 지나서 공동회의를 가졌습니다. 저는 그 공동회의를 1년 전부터 많은 선배 목사님들 만나가지고 묻고 자문을 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그런 공동회의를 주관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묻고 많은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공동회의를 정말 투명하게, 정말 공정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린다고 하는 그 일념, 그 생각 한 가지만 가지고 인간적인 생각을 완전히 배제하고 그렇게 하려고 제 나름대로는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5분이 안수 집사님으로, 9분이 권사님으로 선출되어졌고 2009년 봄에 임직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동의회를 마치고 난 다음에 권사로 선출되지 못한 한 분 집사님께서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셔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그것이 제게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담임 목사가 된 지 만 3년 되던 해에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했던 공동회의인데 그 결과를 한 분이 받아들이지 못해서 교회를 떠났고, 그것이 제게는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와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앞에 두고 또 많은 분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목사님 선배들에게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중직자들을 세워서 그분들과 함께 교회를 건축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니면 교회를 건축하고 난 다음에 입당 예배할 때 그때 중직자들을 임직하는 게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10분 가운데 9분 이상이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중직자를 세워서 그분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지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자문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2008년에서 3년 반 지나서 2012년 봄에 다시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선출을 위한 두 번째 공동의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3년 반 전에 제게는 한 분이 떠나는 큰 마음의 충격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더 기도하고 행정적으로 빈틈없이 더 철저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그 결과 장로님 5분, 안수집사님 9분, 권사님 13분이 선출되었고 2012년 가을에 임직식을 했습니다. 이 힘겨운 두 번의 공동의회를 통해서, 임직식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는 원로 장로님 1분, 시무장로님 6분, 안수집사님 9분, 권사님 22분이 함께 힘을 모아서
교회를 건축하는 그 일을 2013년, 2014년, 2015년 그렇게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2년 봄에 했던 그 공동회의 그 결과를 한 분 집사님께서 안수 집사님의 선출될 것을 기대했는데 선출되지 못한 것을 받아들이기 너무 어려워하시면서 교회를 떠나셨습니다. 제가 2번이나 찾아가서 2-3시간 동안을 집사님에게 이야기하고 권면하고 설득했는데 결국 마음을 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 일 때문에 저는 또 몇 개월 동안이나 마음에 큰 충격과 상처를 안게 되었습니다. 저는 공동의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했고 지난주 정기당회에서 결정해서 오늘 광고를 드렸습니다. 저는 공동회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있는 기도 제목은 딱 2가지입니다. 2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의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어떤 누구 개인의 뜻이 아니고 목사인 저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공동의회가 되게 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축제와 같은 그런 공동의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하는 것 저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2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 이번 공동의회에서는 단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일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떠나는 일은 물론 없어야 되지만 공동의회 이후에 후유증으로 몇 개월을 신앙적인 퇴보, 신앙적인 침체를 겪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해 주시기를, 이 2가지를 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받으신 그 자료에 보면 장로님 후보가 7분입니다. 원래는 9분인데 2분이 내년 되면은 만 10세가 지나시기 때문에 후보에서 빠지게 되었습니다. 좀 더 일찍 했으면 함께 후보가 되었는데 하는 그런 죄송한 마음도 제 마음에 있습니다만은 이해를 부탁드립니다. 장로님 후보 7분, 안수님 후보 20분, 권사님 후보 30분, 총 57명이 이번 공동의회의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로 교회 헌법과 공동의회의 규칙에 근거해서 당회가 지난주에 그렇게 당회에서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먼저 후보자 57명에게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 57명 모두가 다 계시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장로 후보, 안수자 후보, 권사 후보 57명, 이 57명이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선출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57명이 각자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겸손한 마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나는 안수 집사였으니까 장로가 되겠지. 나는 집사로 주원교회에서 오랫동안 섬겼으니까 이번에 안수 집사가 당연히 되겠지. 내가 권사가 안 되면 누가 되겠는가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은 옳은 마음이 아닙니다. 부족한 저를 충성되게 여겨주시고 장로 후보로, 안수집사 후보로, 권사 후보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그것을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제가 입장 바꾸어서 제가 장로, 안수집사, 권사 후보라면 제 마음에도, 만약에 제 마음속에 나는 아직까지 정말 이런 후보가 될 자격이 없는데 왜 목사님이, 왜 당회가 그렇게 결정해서 나를 후보로 세웠는가, 나 제발 좀 빼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어떤 분은 또 아주 젊으신 분이나 아니면 이제 겨우 5년 되신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나는 후보가 돼도 투표해 봤자 표도 안 나올 건데 괜히 부끄러움만 당하는 것 아닌가, 이런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충분히 들 수가 있는 것도 제가 이해합니다. 하지만 당회가, 교인의 대표인 당회가 담임 목사와 함께 기도하고 후보를 결정한 것에 대해서 부족함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모하는 마음. 장로가 되고 안수가 되고 권사가 되는 것은 명예를 얻는 것 아닙니다. 이 직분은 계급도 아닙니다. 집사가 안수집사 되는 것은 무슨 성진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께서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섬길 더 무거운 직분, 더 중한 직분, 더 책임이 많은 직분을 맡기기 위해서 장로, 안수집사, 권사를 세우는 것이지 중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더 높거나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동등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직분을 세우는 것은 더 중한 책임을, 더 무거운 일을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중직을 맡는다고 해서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명예를 얻는 것도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부족한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그 직분을 맡기시는 것에 대해서는 겸손하면서도 동시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부족한 저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귀한 직분을 맡겨주신다면 제가 충성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갖는 것이 건강하고 좋습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부족하니까 제발 그 후보에서 좀 빼주세요 하는 마음은 물론 목사인 제가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보다는 제가 부족해서 이번에 공동회에서 선출될 가능성은 매우 적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 직분을 맡기신다면 저는 정말 자격 없지만 제비를 뽑는 것은 사람이 하지만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또 목사님께서 당회가 그 일을 인간적인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선출되어진다면 저는 부족하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지만 그 직분을 그것을 기꺼이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하는 것 허락하지 아니하고 감당하지 못할 직분을 주시지 않는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여러분 57명의 후보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부족해서 직분을 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반대로 이번에 중직을 맡겨주시면 충성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이 내 마음이 너무나 큰데 공동의 결과로 내가 선출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내게는 사모하는 마음, 충성할 마음, 힘쓸 마음이 내게 있는데 결과적으로 공동의 결과에서 선출되지 못하는, 피택되지 못하는 일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건 역시도 아버지의 뜻인 줄로 알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모든 후보들은 하셔야 됩니다. 장로가 되지 않고 권사가 되지 않고 안수집사가 되지 않아도 낙심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중한 직분을 맡지 않게 되었으니 이제 홀가분하다, 잘 되었다고 하면서 이제 뭐 직분 맡은 사람이랑 일하면 되지 뭐 나는 장로도 아닌데 안수집사도 아닌데 권사도 아닌데 선출된 사람이 열심히 일하라 하지 뭐 라고 하는 것은 더 옳지 못한 마음입니다.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피택되게 되면 선출되게 되면 겸손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해서 감당할 마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런데 후보인데
선출되지 못했을 때는, 선출되지 못했기 때문에 낙심해서도 안 되지만, 선출된 사람에게 일을 다 떠넘겨서도 안 되고, 나는 비록 장로로, 안수로, 권사로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내가 선출된 분만큼, 아니면 그분보다 더 내가 자원함으로, 중직을 맡지 않았지만 내가 그 일에 더 기쁨으로 섬기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번 공동회의가 정말 축제와 같은,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는 그런 축제와 같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저는 사실 지금 당장은 그럴 수 없지만 앞으로 몇 년 뒤에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부흥하고 난 다음에 서로가 이렇게 종이를 나누어 줘도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게 될 때에는 사실은 이 투표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래 되면은 전 교인들이 당회를 신뢰해 주셔가지고, 당회가 이번에는 장로는 투표할 수밖에 없지만 안수 집사는 여기서부터 2분, 10분, 권사는 2분, 20분 이렇게 해서 그 정원을 그냥 후보로 올리고 모두가 다 가부를 물어서 대기하는, 좀 규모가 큰 교회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교회가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문제가 생겨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정말 그렇게 해서 공동회의를 마치고 난 다음에 투표에서 뭔가 선출되지 못한, 피택받지 못한 것 때문에 몇 주간, 몇 달 동안 힘들어하는 그런 기간이 없는 정말 공동회의가 축제와 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어쩔 수 없이 과거 3번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을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에 들지 않아야 됩니다. 선출되었다고 교만해도 안 되지만 선출되지 않았다고 낙심해서도 더 안 됩니다. 선출되었는데 불충성하시면 안 됩니다. 맡은 자의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중직자로 세워지게 되면 겸손한 마음을 일평생 가지면서 맡겨진 그 일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됩니다. 선출되지 않았으니까 난 열심히 봉사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봉사는 장로로 선출된 사람, 안수로 선출된 사람, 권사로 선출된 사람이나 열심히 하라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중직을 맡은 사람이 충성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만 중직을 맡지 않는 분이 변함없이 충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공동의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앞으로 3주간 동안에 특히 이 일을 두고 함께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주옵소서.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을 확신합니다. 특별히 후보 되신 57분은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특세에 최선을 다해서 나오셔야 되고, 어떤 특별한 사연 때문에 못 나오는 분은 집에서라도 정말 매일, 내일부터 공회 끝날 때까지, 특세가 끝날 때까지 매일 그렇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신앙의 장사라고 해도 시험에 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합하게 여기시는 분은 어떤 분이겠습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분이 세워져야 될까? 어떤 분을 투표해야지, 어떤 분이 세워져야지 그분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교회도 유익할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4가지입니다. 4가지. 여러분, 제가 한번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사진만 봐서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가 어떤 분일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면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이 견고한 사람, 믿음이 충만한 사람을 찾고 계시고,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 교회의 무거운 짐, 중한 직분을 맡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견고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는 좋아 보일지 몰라도 짐을 질 때에 잘 못 지시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이 후보들 가운데서 하나님, 누가 가장 믿음이 견고한 분인지, 믿음이 신실한 분인지, 믿음이 충만한 분인지 주여 깨닫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 믿음이 눈에 보이면 좋겠는데 믿음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회가 후보를 100%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후보군을 추천하는 겁니다. 그리고 온 성도들의 눈에, 온 성도들의 관점에, 온 성도들이 기도하는 그 제비에, 투표에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세례 교인들은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후보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지 저에게 생각나고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도 좀 막연합니다. 이거 주님을 사랑하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을까? 한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냐 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교회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 보면은 알 수 있잖아요. 모릅니까? 홍 목사 한번 보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표정이 달라집니다. 여러분, 달라집니다. 사랑하면 행복한 겁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은 겁니다. 교회에서 뭘 하는 게 너무 신나고 즐거운 겁니다. 어제 갈렙 전도의 분 11분이 오셔가지고 저 화단에 있는 풀을 다 정리하고 교회 청소를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하든지. 우리 교회에서 남전도회 그 중에서 가장 연장자이십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가 광고에 9월 1일 날 각 부서별로 사용하는 공간을 정리하고 환경 정리도 하고 그렇게 하시라고 주보에 실어놨습니다. 근데 저는 어제 정작 영대 중환자실 갔다 오고 막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우리 갈렙분들 인사는 했지만 제대로 잘 그렇게 감사의 표현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1분이 나오셔가지고 정말 저기 있는 거기 뭐죠? 무슨 나무? 등나무 그것도 다 정리하시고 바다 다 청소하시고 하여튼 참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을 보면 그분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교회를 사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주님은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많은 것을 맡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가 하면 외모가 아니고, 그죠? 지극히 적은 일, 어떤 일이 주어지든지 그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틀림없는 겁니다, 여러분. 한두 사람은 다르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몰라도 3분의 2가 저분이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시는 분이다 라고 표를 찍으면 그게 거의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분이 누구인지를 기도하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목자장이신 예수님께서 부족한 이수영 저를 우리 교회에, 대구 주원교회에 담임 목사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지난 13년간 은혜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주원교회 담임 목사 된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까? 좀 소리가 좀 작네요. 중직자는 모두가 다 그래야 되지만 특별히 중직자,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 같은 목표를 향해서 함께 기꺼이 달려갈 사람이어야 됩니다. 앞으로 저는 우리 교회 중직자들 가운데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많이 우리 교회에 오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회적으로 훌륭한 사람들도 많아지고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훌륭한 분들도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저는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각 분야의 전문가이고 사회적으로 인격적으로 훌륭하다고 해도 그래도 담임 목사를 존중하지 않거나 담임 목사와 기꺼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려고 하지 않으시는 분은 중직자로 세워지는 것은 그분에게도 유익하지 않고 교회에게도 유익하지 않습니다. 사회적으로 아무리 훌륭하셔도 국회의원이라 해도 대기업의 오너라고 해도 교회의 중직을 맡기에는 합당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직은 담임 목사와 함께 짐을 지고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야 될 책임이 있는데 자신의 주관이 너무 뚜렷해서 담임 목사를 무시하거나 담임 목사와 생각과 비전이 다르다 이러면 어려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청년 한 사람이 그러는 것은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성도 한 분이 목사님 저는 목사님과 생각이 다릅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직을 맡는 분은 그러면 안 되지요. 장로가 되고 안수사 되고 권사가 되는 분은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기꺼이 그렇게 품고 같은 목표, 같은 열매를 향해서 달려갈 그런 분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이제 내년에 이번 공동회 때 선출되는 분은 내년 봄에 아마도 3월 정도에 그렇게 임직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2019년 교회가 설립된 지 50년 되는 해에 중직을 맡아 이미 중직을 맡고 있는 다른 장로님, 안수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무거운 짐을 지고 새로운 시대를 향해서 나아가야 될 대단히 중요한 분들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이 네 가지를 꼭 고려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다 잘 들으셨는 것 같은데 기억을 하셔야 될 텐데. 첫째가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의 사람. 두 번째는요, 주님을 사랑하는 곧 교회를 지극히 변함없이 사랑하는. 세 번째는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네 번째는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와 기꺼이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같은 비전을 향해서 같은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중직을 맡아가지고 사공이 많아져서 배가 산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중직자가 많아도 같은 방향으로 같은 비전 향해서 달려가. 그 안에는 다양한 모사들, 다양한 이야기들이 이야기되고 수용되어져야 되지만 방향은 같아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고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사실 어제 참 힘들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그냥
원래 당회에서는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나누어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어떤 분은 본인의 사진이 너무 마음에 안 든다 이러실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만약에 제가 그래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후에 제가 김 목사한테 이야기해서 후보들에게 문자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교회 전에 여러 명 있는 사진들인데 거기 혹시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사진을 카톡으로 보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막 이 공동회의를 모르고 있다가 알고는 막 깜짝 놀라셔가지고 다들 막 저한테 전화를 여러 분이 하시고 문자를 막 길게 보내시고, 그 대부분의 많지 않은 그런 분의 대부분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자기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다 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간략하게 대답을 드리거나 아니면 김 목사님한테는 당회가 결정한 사항이니까 그냥 받아주시고 내일 목사님께 설명하실 거라 그렇게 답하도록 제가 지도했습니다. 그런데 참 저도 마음이 쉽지 않았습니다. 입장 바꾸어서 너무 놀랍고 이게 갑자기 무슨 일인가 싶기도 하겠다 싶어서 제가 참 마음에 어제 보내면서 참 마음이 천근만근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분명한 것은 교회의 중직자를 세우는 일은 필요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2012년도 그 가을에 장로님 5분, 안수사님 9분, 권사님 13분을 세우지 않았으면 저는 생각할 때 교회를 건축하는 일을 할 수 있었을까? 누구하고 의논합니까? 또 다른 건축위원회를 만들면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그때 했기 때문에 교회를 건축하는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교회 50년을 맞이하면서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때에 어떤 분들이 힘들어할 것을 제가 알지만, 그러나 장로를 세우고 안수를 세우고 건사를 세우는 너무나 중요한 직기라고 생각해서 이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후보 57분도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내 마음속에는 피택되고 싶은 분도 계시지만 피택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런 내 마음의 소원 내려놓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 마음엔 2가지 제목입니다. 하나님, 공동회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시험에 드는 분이 없게 해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57명의 후보 여러분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장로 후보, 안수사 후보, 권사 후보 57명. 여러분, 겸손한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그러나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되고, 동시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제가 피택되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피택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고 공동회를 통해서 세워지는 분들에게는 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분을, 허름 부족한 저를 세워주신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라고 온 교회가 그렇게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도 정말 기도해야 됩니다. 온 교회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누구를 세우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까? 기도하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후보들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지극히 적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 그리고 담임 목사를 존중하고 담임 목사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고 평생 달려갈, 여러분, 장로, 안수집사, 권사는 항존직이라고 해서 직분을 받게 되면은 70될 때까지 다시 그 직분을 다시 받고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한 번 임직을 받으면 그 직분을 70까지 가는 겁니다. 교회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생각하고 기도해서 다음 주 오실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이거 펴놓고
펴놓고 기도하시고 내 마음에 동그라미를 장로 후보는 2분을, 안수 후보는 5분을, 권사 후보는 10분으로 다 이렇게 줄여 오셔야 됩니다. 나는 뭐 아무리 줄이라 해도 다 좋은데 안수 한 10몇 분만 안 됩니까? 여러분,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멀리 보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정 하나하나가 매우 어려운 결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정 안에서 누구를 뽑을지를 잘 생각해서 다음 주 오실 때는 마음에 딱 준비를 하셔야 되지, 기표소 들어가셔가지고 막 고민하면서 막 동원했다 치웠다 그러면 안 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다 연락해 놨습니다. 그래서 기표소를, 왜요? 기표소 6개를 다 빌려올 겁니다. 여기 설치해 놓고 투표함도 해놓고, 그렇게 해서 저쪽에서 선거의 명부, 세력교의 명부를 다 준비해 놨습니다. 거기에 1차 해신 분들 동그라미 하면 투표용지 나눠드리고 와서 투표 다 하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철저하게. 저분이 왜 투표하지? 이런 사람 한 사람 없게 6개월 이상 된 세력교인만 명부 확인하고 투표용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겁니다. 그래서 공정하게, 투명하게 하면서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57분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공동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성령의 능력으로 비상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49년 동안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을 이제 한 6, 7개월 앞에 두고 중직자, 장로 2분, 안수유사 5분, 권사 10분을 선출하는 공동의회를 다음 주, 그 다음 주 계획하고 공고했습니다. 갑자기 이런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은 분들도 계실 텐데 주께서 그 마음을 잘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교회적으로 이 중요한 때에 하나님의 뜻이 공동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그런 분들이 우뚝우뚝 세워지게 해주시고, 세워지는 모든 분들에게 모든 성도들이 아낌없이 기쁨으로 박수를 보내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될지언정 시험에 드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도록 주께서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